가운데 많은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덧 중반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굳이 예수님의 사역을 꼭 이렇게 초반, 중반, 중반 그렇게 딱 나눌 건 없지만 또 굳이 또 그렇게 보자면은 초반, 중반까지는 제자들을 일단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권능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역이었다면 종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변화산 사건 있었죠.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영광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의 그 사건이었죠.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러나 모든 그 영광의 권세를 버리시고 세상으로 내려가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우리에게 세상 복을 내려주실 능력자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우리의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한껏 꿈에 부풀어 있다가 그 꿈 깨게 되고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내려와야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상식이나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어떤 무리이겠습니까?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그런데 보니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모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그 중에는 언제건 예수를 핍박하고 무너뜨릴 기회를 찾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이 병을 고침을 받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고 그 나머지 이제 있었던 제자들은 거기서 이제 뭐 실랑이를 벌이면서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나중에 와라, 다시 찾아오라, 그럴 수 없다, 난 고침받고 가야 되겠다. 그러는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해보겠다고, 우리 능히 할 수 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짬밥이 있는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귀신 쫓겠다고. 왜 귀신이냐? 성경이 이 이제 귀신 들린 상태를 간질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간질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또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쫓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아이의 부모는 이 돌팔이들아 지금 내 아들 데리고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좀 장난치고 있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얼른 예수님이나 불러와라. 너희들이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 수제자들인데 어쩌고 그러고 있고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나, 정말 고쳐지나 궁금해서 왔던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막 비난하고요. 저 봐라, 그렇게 열심히 그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녔으면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냐? 저 가짜 사기꾼들 아니냐? 하도 소문이 자자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봤는데 다 거짓말이었군. 그럼 그렇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사람이.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누가 있었다고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뭐냐 입가가 이제 막 저절로 이렇게
실룩대면서 여기 귀 밑에까지 걸리면서 막 옳거니 기회가 왔다. 드디어 언젠가 내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이 사이비 이단 놈들아. 그리고 이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요. 자, 이 장면은 그 변화산 위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것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난 시간 말씀의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만했습니다. 그죠? 내려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익한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시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렇게 괴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좋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는 세상 만사 다 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냥 이 순간만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이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언제 오셔야 되겠어요? 지금 오시면 당장 하늘로 들림받고 이 기쁨 그대로 그냥 뭐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두고 왔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버리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게 돼요. 예배 마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다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던져지다 보면은 그냥 사는 게 다 걱정이요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한 주일 동안 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막 은혜 많고 막 너무너무 좋고 근데 또 한 주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또 다시 또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또 그렇게 또 몸부림치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실걸요? 아마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시달렸어요. 시달리는 우리 수많은 문제들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문제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해결됐으면 이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해결하지 못해서 넉넉히 바라볼 뿐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스트레스에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사실 자기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부가 영화를 보러 이제 극장에 갔는데 마침 이제 그 영화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시사회인가 뭐 상영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 인사하고 사인해주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무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장동건이 올라왔어요. 장동건. 여러분 장동건 아시죠? 장동건도 모르십니까? 정우성을 아시죠? 말을 말아야죠. 그러니까 장동건 유명하잖아요. 아시면 아신다고 좀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정말 모르는 줄 알잖아요.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뭐 TV에서 볼 때는 그렇게 멋지고 잘생겼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눈앞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체구도 생각보다 작고 얼굴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작티도 좀 있네. 메이크업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뭔가가 있네. 주름도 있네. 나이 들었네. 별로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내가 옆에 싱글벙글 하면서 팝콘 먹고 있는 자기 남편을 돌아보니까 웬 오징어가 한 마리 앉아있더라는. 장동건, 뭐 원빈, 뭐 강동원 그런 빛나는 비주얼을 보면서 뭐 누가 더 좋네. 나는 뭐 이 스타일은 별로고 뭐 이 스타일이 좋고 뭐 나는 뭐 정우성은 옛날 사람이고 나 요즘은 뭐 차은우가 좋아 뭐
누가 좋네 마네 하다가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전부 다 뭘로 보인다고요? 오징어로 보는 거예요. 오징어. 그러면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한숨이 나오고 좌절감이 생기게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TV에서 그냥 막 보다가 옆에 딱 보는 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곧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인 말 그대로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것이죠. 당장 돈 문제와 싸워야 되고 또 병마와 싸워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느라 핍박당하고 모진 박해를 견디기 이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천국을 맛봤지만 밑에 있던 제자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재 중인 상황이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좀 적당한 상대가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어떤 뭐 점집에 갔더니 여자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그랬더니 저 여자 문제 없는데요. 곧 생길 거야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 정도야 뭐 얼마든지 유두리 있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거예요. 딱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왔겠죠. 심각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의원에게 병원에 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각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뭐 둘러댈 것도 없고 뭐 유도리를 발휘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하필 이런 사람이 왔냐.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제자들이니 자기들이 한번 이 사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건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좀 해야 돼. 그래서 목소리 깔고 흉내를 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불려가서. 왜 날 혼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기도하는 태도가 영적인 박력이 없어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잘릴까봐. 근데 속으로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박력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박력이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박력이 없다니. 박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기도원이래요. 되게 유명한 기도원이거든요. 무슨 이제 하얀색 돌로 된 산 기도원이라고 거길 갔는데 여기만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만 가면은 99%가 방언을 시계 받고 돌아가는 곳이에요. 아니 99%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방언을 주는가 한번 유심히 봤더니만 거기 이제 무릎을 꿇으래요. 무릎을 꿇는데 꿇은 상태에서 이제 니은자로 이렇게 무릎 꿇는 완전히 무릎 꿇는 거 말고 이렇게 무릎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래요. 이렇게 딱 가슴에 이렇게 딱 넓게 하려고 고개를 15도 각도로 틀으래요. 이렇게 고개 딱 틀고 혀를 반쯤 내밀으래. 그게 키래요. 혀를 이렇게 내밀고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뭐 이렇게 질러대래요. 뭐 이렇게 어떻게 질러내는지 모르겠는데 막 질르래.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방언 받았다고 막 손들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언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자세를 취하고 혀 반쯤 내놓고 걸걸하게 다 같이 소리 지르다 보면은 불 꺼놓고 뭐 이렇게 막 음악 뭐 이렇게 비스무리한 막 음악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틀어놓고 막 옆에 막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진행하고 하면은요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방언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근데 나오지. 그럼 내가 방언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게 99%래요. 1%는 뭐예요? 저 같은 사람. 또 저게 뭐냐? 그러는 사람들.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박력이 대체 무슨 박력입니까?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미시미라멘 뭐 이러면은 그게 박력이고 그게 능력입니까? 걸걸거리고 방언하면은 그게 능력인가요? 진짜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 뭔 쇼를 하고 흉내를 내고 온갖 퍼포먼스에 뭐 주술적인 의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거기서 영적인 무슨 뭐 박력 같은 게 뭐 영적 은사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부르짖고 외친들 그 귀신이 뭐라고 하겠어요? 눈 하나라도 깜짝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박력 있는 목소리로 우렁차게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점잖고 조용하신 스타일이에요.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죠? 박력 있게 막 부르짖어서 막 밤원 터져라 기도했으면 제자들이 잠을 잤겠습니까? 그 소리에 시끄러워서라도 잠을 못 잤을걸요? 점잖게 일어나 걸으라. 내 죄를 사하노라. 우리 그때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뭐죠 영화? 킹 오브 킹이었나요? 그 영화 볼 때 그 예수님 뭐지? 목소리 배우를 뭐라 그래요? 성우. 그 성우가 굉장히 점잖은 목소리로 점잖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점잖게 조곤조곤 말씀하셔도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지. 뭐 미션이다, 뭐 일어나 걸을지어다, 뭐 그래 으쌰으쌰하고 뭐 성령 받아라, 막 꼭 그러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뭐 사람이 일어나고 뭐 병자가 회복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더러 예수님을 닮으라고 했지 예수님을 초월하고 오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만 오버를 하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 능력의 외양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오버를 하고 쇼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런 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변화산 위에서는 3명의 제자들도 좋았지만 예수님도 좋으셨어요. 예수님도 여기가 좋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세상 걱정 없이 살고 싶었어요.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근사하게 만드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이를 때 제일 기뻐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는데 내려와서 본 이 현실에 예수님일지라도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쩍 화가 들으셨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베드로한테 기껏 칭찬하시더니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항상 느긋하시고 너그럽고 자애로우시고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냥 그렇게 느긋하고 너그럽고 자애로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실 때는 불과 같이 화를 내셨어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신 거예요. 또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책찍 휘두르시고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사역의 종반,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눈치도 없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엉터리 흉내나 내다가 사람들과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제자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며 충성하겠다고 나름 헌신한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베드로에게는 일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비슷한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최고로 모시고 우리 삶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아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혹은 죄인들에게 하실 말씀을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폐역하다 그러고. 아니 폐역하다니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 때.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가 때이니만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쉽고 좀 부족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게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세대가 곧 어떤 세대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패역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운운하는 것이지, 사실 영적 관점에서 제대로 보면은 믿음 없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날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죄에 대한 해석 및 선언이 없어져요. 기껏 사람들 열심히 모아놨는데 괜히 듣기 싫은 소리에서 상처받고 떠날까봐 그런 겁니다. 힘든 세상 열심히 사느라 피곤한 사람들, 여기 지금 오셔도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늦게까지, 좀 해 뜰 때까지, 아니 해 정오에 걸칠 때까지 좀 자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한 주간 또 힘들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이제 피곤한 사람들 여기 와서라도 좋은 이야기 듣고 또 위로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말을 어떻게 전하냐?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교회 떠날까봐. 교회 떠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도움 1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상태인데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느라 예수님께서 그냥 마냥 괜찮다, 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되겠지, 못했어도 돼,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능력 없어도 돼,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러시다가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덜렁 제자들만 남아서 약속하신 성령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맨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고 인정받으면 진짜 내가 그런 줄 착각하게 돼요. 인정받으니까 교회 오면은 누구한테나 인정받아요. 강단의 말씀도 맨날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돌아가셔서도 축복받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는 줄 알죠. 내가 잘하는 줄 알죠. 하나님 앞에 도무지 겸손할 줄을 모르게 돼버려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됩니다. 뭘 잘했고 뭘 칭찬받고 뭘 했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혼쭐이 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자, 칭찬 듣고 격려 듣고 위로받았으면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뭐 못해도 돼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아 사람들 그래도 안 떠나고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것만 해도 잘했다. 그럼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겠어요? 그런 의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혼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못했구나. 왜 못했지?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지? 칭찬 들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잘하는 줄 아니까. 근데 못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잘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할게요. 칭찬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거래요. 너희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다고 지적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큽니다. 훌륭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 훌륭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큰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 믿음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성경에서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는 심겨질 때에 큰 결실을 맺게 되는 풍성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의 상징이기도 하고 결실을 맺었을 때는 큰 것의 상징이기도 해요. 자, 아무리 작아도 이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한 언제든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걸진 목소리로 부르짖고 카리스마 있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가 비록 작아도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져서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작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장차 때가 되었을 때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결실을 맺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크기가 중요한 겁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에 이 믿음이 생명의 믿음인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심겨진 이 겨자씨 믿음은 그들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라는 열매였습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임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뜻에서 쓰이는 상징인 겁니다. 이걸 또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산을 옮길 믿음을 얻겠다고 이 산을 옮기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산을 옮겨야 돼. 그래서 불철주야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산을 옮기겠다고? 여러분 산을 옮겨서 뭐 하겠어요? 물론 이제 채석장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산에 이제 흙을 파서 이렇게 간척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면 땡큐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산을 옮겨서 뭐 하겠어요? 잡혀가죠. 잡혀갈까요? 잡혀가겠지. 그게 인정이 되면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우리 포천의 상징인 왕방산으로 옮겨서 왕방산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높은 산으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산을 옮길 믿음이라고 했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산을 옮겨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전혀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가 있다면 옮겨주시겠죠. 그러나 쓸데가 없으면 옮겨주시지 않아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산을 옮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합지졸에 하나 능력이 없는 이 제자들, 현재 예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니 이 소동을 벌이고 마는 이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완전히 자리를 비우셨음에도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사도행전에서의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매는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가 확장이 되잖아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풍성한 그늘과 열매를 내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불가능한 일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불가능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을 해서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 복음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막 긍정의 힘, 한때 막 이 긍정의 힘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믿음으로 긍정의 힘을 선포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지어 막 운전을 하고 막 마트에 들어갔는데 차가 많차래. 근데 기도합니다, 속으로. 자리 하나가 비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선포하고 들어가면 자리 하나가 비어져 있대요. 그 책을 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 자리가 있건 없건 그게 하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 유익을 위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했으니 옮겨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차라리 포크레인 사다가 직접 떠서 옮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명으로 바로 설 때에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씩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나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교회 오면은요, 우리가 막 밥도 맛있게 해주고요, 요즘 생활지원금 얼마씩 나가죠? 그거 이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다 챙겨줄게요. 그러면 사람들 오겠죠?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열매.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산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고 훨씬 큰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있고 싶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눌러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곧 임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이 처절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우리를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혼날 때 혼도 좀 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작은 겨우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밭에 깊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의 십자가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각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 열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께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하세요? 그러면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 하세요? 저 코아로 옆에 도니스 건물 아시죠? 알죠? 거기 2층에 교회,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이래요. 간판이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는지를 몰라요. 코아루는 알고 도니스는 아는데 주께로 교회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교회 관심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여서 간판 같은 것도 크게 세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아무리 여기다가 뭐 입간판 막 크게 세우고 막 화려하게 막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도요,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무슨 교회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심 없는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 지역의 유명한 교회부터 찾습니다. 큰 교회부터 찾아요. 시스템 돼 있는 교회를 찾게 되지 이런 교회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풍성한 결실인 거예요. 나는 이미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자부하셔도 돼요. 또 이것도 너무 또 칭찬하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이미 풍성하게 맺고 있고요. 앞으로도 맺을 열매가 많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흉내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합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흉내내려고 하면. 뭐 기도할 때 막 뭐 어떻게든 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른 교회 가보니까 막 이러면서 하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게 안 맞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크다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정하고 그러는데 기도하자 그러는데 조용히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알고 그러면은 나 믿음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의 그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진정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